요셉의 때에 7년 풍년의 때가 있었고 곧바로 또 7년 흉년의 때가 있었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반드시 풍년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흉년의 때를 만났는데 이 항공사는 승객은 줄었는데 유가가 올라가고 적자가 발생하고 또 회사는 물건은 팔리지 않는데 원자재 값은 올라가고 또 유가도 올라가고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도산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손님이 줄어서 수입은 줄어가는데 가계세는 내어야 되고 수입은 얻는데 대출한 대출 상환금에 대한 빚은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도산을 합니다. 가정도 수입은 줄었는데 학원비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든든한 담보가 되어야 할 국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예산이 555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1,000조가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숫자가 한 30% 줄어들고 재정도 떨어지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서 성도들의 믿음도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도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선교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위축되어서 여유가 없어지고 메마르고 각박한 그런 세상이 되옵니다. 이런 불안과 흉년의 때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 불황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흉년이라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이 사는 그곳에서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든 과정적이든 공동체든. 그래서 재정에 흉년이 들기도 하고 건강에 흉년이 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흉년이 들기도 하고 신앙에 흉년이 오기도 하는데 이 흉년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흉년의 때를 극복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흉년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흉년의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흉년의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고 흉년의 때를 만나면 당황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자충수를 뜨게 되고 사탄의 이용을 당하여서 유혹에 넘어가서 정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돈이 없다고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유흥업소도 건전한 것이 아니라 퇴폐 영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정주부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불법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정도를 걸어야 되고 안전지대에 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금하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애굽은 비옥한 땅이고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간 것이 아니고 육의 눈으로 가지 말아야 할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곧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흉년이 들었다고 살기 어렵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고 해서 정도를 벗어나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를 만나서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 당시는 애굽은 힘이 정이고 법보다는 주먹이 앞섰던 시대요. 여자는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빼앗으면 정이었어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막아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했지만 그랄에 머물고 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거기에서 머물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머물고 있고 그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완벽하게 터닝 포인트를 하기를 원하는데 같은 자리까지만 가요.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러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너무 이뻤고 이삭의 아내도 너무 이뻤고 그래서 남자들이 자꾸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왕궁으로 첩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갔더니 가서 보니까 이삭이 아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비멜렉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이삭은 그 자리에서 죽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라고 해서 정도를 벗어나고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갔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와야 되는데 두 아들의 며느리감을 이방 여인을 통하여 찾아서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졸지에 두 아들마저 잃어버립니다. 세 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이 만난 것은 강도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얻은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극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황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고 영적인 안전지대에 거해야 됩니다. 영적인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그 땅, 약속의 땅, 말씀의 땅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땅입니다.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자꾸 살 길을 찾아서 말씀을 벗어나고 자꾸 정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직장을 선택해도 돈 많이 주는 곳을 향하여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사를 해도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꾸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흉년의 때일수록 파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 기근의 때 농사를 지었어요. 그 지방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땅에다가 물이 없는 곳에 씨앗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낭비죠. 블레셋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굶어 죽을 판에 뭘 심느냐? 이렇게 어려운데 뭘 파종하느냐? 이렇게 어려운데 뭔 헌금을 하고 무슨 11조를 하느냐?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누구를 대접하느냐?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는
먹지 않고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위하여 심어야 돼요. 이삭은 물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서 씨앗을 심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있잖아요. 우물을 파니까 막 우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흉년의 때라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뿐만 하면 안 돼요.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씨를 뿌릴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오늘 우리가 찬송이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불황을 만나면 여유가 없어져요. 마음의 위축이 되어서 지갑을 닫아버리고 파종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불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교회가 선교비를 중단해요. 파송되어 있던 선교사들이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냥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심어야 되고 힘들 때일수록 더 파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불황의 때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불황의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가지도 못하고 성도도 못 만나고 교회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야 된다고.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위기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전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가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 가운데 마음껏 다니면서 오늘처럼 대중 집회를 하거나 소통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요. 요셉도 그 많은 세월 감옥에 있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저하고 핑계대지만은 요셉은 그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혔고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요. 나가지도 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로마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해람 서신으로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바울 서신, 이 서신을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감옥에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 서신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들은 녹록치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교회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통독하고 전화로 편지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 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도 우리가 알기로는 자유로운 삶이 없어서 계속 도망자 생세예요. 그 일생 가운데 수많은 세월을 도망하며 도피하며 다녔어요. 산으로 들로 동굴로 도망하며 살았는데 근데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현 정부에 대해서 소외당하고 빚을 많이 진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쫓겨서 도숙자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의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사울 왕의 수색대가 그냥 생명의 위협을 하면서 시각각으로 들어닥치는데, 이럴 때 다윗은 최소의 인원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도망해야 되는데 400명이 찾아와요. 400명이. 떨거지들이 400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따뜻하게 거둬들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400명의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자 이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일라 사람을 구해줍니다.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와줄 때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한순간에 넘어오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 다윗에 대한 소문이 나자 대세가 다윗에게 넘어가면서 다윗이야말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흉년의 때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내 살기도 힘들고 우리 가정 살기도 힘들고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울면서 오늘 내 자리에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 내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흉년의 때일수록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을 심어갈 때 이 흉년의 때를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흉년의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앞길이 막히고 뒷길이 막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열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 길을 찾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척박한 땅이었지만 밭을 일구었어요. 씨를 뿌리면서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물을 주시옵소서. 그때 원주민들이 비웃습니다. 바보 같은 것들이. 여기에 뭔 농사가 되느냐고 막 비웃었지만, 기도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우물을 파니까 막 우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은 우물을 팔 때마다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우물을 파봐야 헛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삭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이 넘어서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매꾼에게 가서 아들의 배필감을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순간부터 자기 배필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어느 지방에 규서를 주시고 나이는 몇 살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창세기 24장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읽어야 할 아주 참고서 텍스트와 같아요. 이삭이 중매꾼을 보내놓고 기도하는데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에서 기도하다는 말씀 읽고 기도했는데,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낙타에 누가 타고 옵니까? 자기 배필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타고 오는 거예요.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년의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만큼 흉년의 때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고 배웠어요. 부모의 역할이 그래 중요해요. 부모가 기도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자녀는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너무 이뻐서 빼앗겼잖아요.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내를 누이라 그러다가 뺏겼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졸지에 아내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못된 사람들은 할렐루야 새장가 가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절세미인이에요. 너무너무 이뻤어요. 빼앗기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남의 아내를 채워가느냐.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그 여자에게 네가 잘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기도해요. 아내를 빼앗기고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겠느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는지 하나님이 이래 보니까 뭘 했을까요? 엎드려가지고 닭독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아내를 살려달라고, 아내를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내를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앉아가지고 한잔하고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흉년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때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가? 건강의 흉년을 만나서 힘들게 살아갈 때, 재정적인 흉년을 만나서 정말 어렵게 살아갈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운다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아무리 나에게 물질이 많아도, 나에게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며, 고난의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다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창세기 20장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노니라. 인생의 흉년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내를 찾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막 선물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셨더라.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의 흉년이에요. 그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나만 준 것이 아니고 3남 2녀의 자녀를 더 주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자녀의 풍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흉년을 만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오른 지 14년 만에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받은 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딱 매복시켜서 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이런 인생에 관계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갑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갑질하면 그래요. 갑질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흉년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가졌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영향력이 있을 때 갑질하지 않으면 돼요. 꼭 갑질을 하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갑질을 하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를 가로채다가 형과 원수가 되었는데 관계의 흉년을 만났는데 야곱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째가 뭐냐면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대퇴부,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야곱은 그 이후로 절름발이가 돼서 쩔뚝쩔뚝하며 걸게 되었어요. 하나는 야곱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오는데 에서는 야곱을 탁 보고 오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탁 보니까 완전히 이 장애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쩔뚝 걸어서 오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마음이 누굴한데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의리고 야곱이 갑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이 야곱이 나보다 갑이고 나보다 더 낫고 막 소문을 들었거든. 근데 저기에서 걸어오는 동생을 보니까 완전히 장애인이에요. 쩔룩 걸어오는 거예요. 저기에 갑이 아니고 내가 갑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형제가 다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 관계가 해결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농사가 잘 될 때 차곡차곡 저축해서 다가오는 7년 흉년을 대비했다라. 여러분, 건강할 때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에 투자하면 나이가 들면 건강하게 살지만, 건강에 투자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몸을 혹사하면 나이가 들면 몸이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운동 안 하는 사람 수명은 1년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그 남은 기간 병원에서 골골거리니 사느냐, 여기 차이가 있어. 내가 건강할 때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면 나이가 들어도 흉년의 때에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만하지 않도록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생애를 연장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데려갈 수가 없어요. 데려가려고 딱 보니까 저 가슴 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어요? 하나님이 딱 볼 때 그 마음 속에 보니까 뭐 하나님이 이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한 영혼을 구한 열정, 교회를 위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정이 없다면 뭐 하나님이 뭐 여기 있을 때는 저 필요 없는 거죠.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질도 있을 때 저축을 할 때 흉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야. 가난한 자를 자꾸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생애 속에서도 흉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을 위하여 내 인생에 내 남은 생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의 생애 속에 흉년이 들지 않도록 오늘 여기에서 11조라는 보험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날들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근데 그 많은 날 중에 한 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 남은 날도 행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거룩한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사야 58장 4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날들이지만 특별히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면 그 남은 날도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영향력이 있을 때 갑질하지 않고 을의 자리에 서서 나누고 베풀면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러지 않아요. 오늘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져요. 가지고 있는 물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내 인생에 흉년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손자, 손녀에게 투자하면 내 인생에 흉년이 외롭지가 않아요. 아까 와가지고 발발거리면 내가 힘들다 그래도 손자들 안 와요. 냄새 난다고 안 옵니다. 근데 손자, 손녀들에게 덥석덥석 투자를 해보세요. 와서 팍팍 안기며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며느리에게도 막 투자를 많이 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절대로 내가 외롭지가 않아요.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으니까 나중에 내 인생에 흉년이 올 때 더 극심한 고난이 오잖아요. 배우자에게도 투자를 해야 늙어서도 외롭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내 가족처럼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나를 지켜주신다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풀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생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저축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축복의 씨앗을 파종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흉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인생에 죽음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다 감싸서 황금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호흡이 있는 거,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흉년의 때라는 겁니다. 풍년의 때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악화된 날이 오기 전에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를 바라고, 끝까지 오늘 여기에서 파종하고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여정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흉년의 때일수록 풍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완벽한 준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씨앗을 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